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육신과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산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산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갈망하는 산예배, 하나님과 귀하게 만나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 소문 가운데 시대가 흉흉하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지만 일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건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조용히 내어놓습니다. 탐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 그리고 나태함을 조용히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저희를 견책하지 마시옵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형제들과 신앙의 회의로 주저하는 젊은이들과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각기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리하옵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며 감사 그리고 또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는 금년 이 한 해를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주님이 탄생하신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삶의 좌우명이요 목표 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위한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저희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들이 쓰일 때마다 섬김의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들로서 구원과 사랑과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빠듯한 가운데서 늘 예물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또 건강, 부모, 부부, 자녀, 생업, 물질, 학업, 삶의 진로, 대인관계 등 모든 측면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필요한 바들을 넉넉히 채우시사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능력 넘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썩어지고 잊혀질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영광, 영원한 영광이 넘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에 대하여 인간적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해결되는 난감한 상황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연로에 가는 부모님들이 영육간 강건 평안한 복을 부어 주옵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장성해 가는 복, 건강하고 학업에 성공하고 진로가 대로로 열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원근각처로 은행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기념 축하 감사 예배 절기 예물 봉헌 성찬 성례전이 오는 성탄절 25일 오전 11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 봉헌 봉투를 사용하여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찬 성례전을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 큐티 경건한 마음가짐과 몸가짐 아름다운 삶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간 2021년 사역계획서를 오늘까지 목양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리아 선교회 새 임원 회장의 김문진 고사님, 부회장의 김미아 집사님이 선교 주시겠습니다. 예배 참석 관련하여서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우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까지 자진하여 격리하고 실시간 방송 예배 또는 편집하여 올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외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은 보통 5분 내지 10분 동안 발작하는 병으로서 갑자기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발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들이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심히 고생한다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여 불안하게 하고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평형 감각을 잃게 하여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기에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고치지 못했다 말하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기도 했지만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아낸 이적 행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마술과 달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 여하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늘 삶이 처한 상황에 이끌리고 보이는 것에 치우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미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의 문제 역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귀신 들린 아들 앞에 섰을 땐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든 치유의 역사든 그 무엇이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거, 접촉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침받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살기에 정신없이 바빠서든 그 무엇 때문이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믿음의 많고 적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언급입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1 내지 2mm로 아주 작지만 2 내지 3m 정도로 확장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상당한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염두하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과거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저 나 자신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히려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나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긴 받았는데 더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정체되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내가 있고 욕망과 죄악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내세워지고 세상 것이 내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여 자칫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 실패한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삶을 뒤흔들고 위협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협하고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경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곤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위기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위기를 만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영국에 존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면서 되는 대로 살았고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교회에 나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은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 후에 유명한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72세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부터 귀족으로서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는 저는 순간순간 약해지거나 좌절할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이 겨자씨를 꺼내 내보이며 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못 이룰 것이 없지 아니한가라고 마음을 다지며 용기를 얻어 이겨낸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란 아주 작은 단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확실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카에 차고 넘치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봉지에 생선 한 마리만 담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아이 쇼핑만 하고 나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물론 필요성에 의해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의 유무입니다. 돈이 많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부족함, 가난함, 연약함, 저주 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풍성한 천국 백화점을 우리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화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천국 백화점에 그 무엇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욕심 부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쌀이나 반찬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을 구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하지만 온전한 믿음만 소유하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만 하거나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갑부 중 한 사람인 록펠러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대었으나 사기를 당해 투자한 원금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의를 빠짐없이 지키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왔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더 깊이 파내려가라.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은 록펠러는 폐강을 더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폐강을 더 깊이 파내려가던 어느 날 기대했던 금맥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검은 물이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실패라 할지라도 오늘을 위해 또 다음을 위해서 있게 되는 일의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든 삶을 구슬을 꿰듯이 꿰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신앙 강증자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물질의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니까 믿음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5만 달러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미칠까봐 겁이 나서 자기 근거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원금 그대로만 있고 단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만 달러를 받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지혜로이 잘 투자하여 5년 후에 10배인 5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그저 먼지만 털고 왔다 갔다 하는 무기력한 신자, 하나님의 복과 능력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맛보지 못하는 이름뿐인 껍데기 신자,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 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의하면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출처, 근거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나 기도 없는 복은 모두 헛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재앙과 멸망을 가장하고 속사람인 영혼을 죽이는 가짜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에 기도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바쁘게 쫓겨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이란
잠자는 신앙이요 무장 해제된 속수무책의 폐잔병과 같고 전쟁에서 보급로가 차단되어 굶주리게 된 군인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인 아말렉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 기도를 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 끝에 모세의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기도하던 끝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인 직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게 될 6월절에 베드로 역시 처형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군인 4씩 4패 곧 16명의 파수병들이 철통 경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두 군인 틈새에 놓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교회의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키던 18명의 파수병들이 모두 잠들고 베드로의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들은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주고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사슬들, 세상의 사슬들이 우리를 꽁꽁 둘러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목이 절단된 고양이들의 시체가 즐비하고 무당과 점성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테드 해거드 목사가 뉴 라이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 거의 매일 밤마다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너는 내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인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다시는 너의 아들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해거드 목사는 전화번호부에 그 번호가 적힌 것들을 뜯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는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개 이상이 되고 뉴 라이프 교회는 매주일 1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도시, 전 세계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모든 문제, 인생 만사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삶의 성패는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인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고 삶이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정복하여 크게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력과 확장을 가져오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삶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믿음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믿음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같을까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인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고 삶이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정복하여 크게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you.